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에서 1절에서 4절 말씀이죠. 우리 엘림 주한교회가 처음에는 시청 서쪽 문 있는데 지하에서 엘림 교회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시작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으로 옮겨서는 엘림 주한교회로 이곳에서 거의 한 7년 정도 이렇게 이제 건물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새로 이사하는 교회는 회복교회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새로 시작하기로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엘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그렇게 헤매고 그러던 그들에게 어떻게 엘림에 이르자 샘물이 있고 청류나무가 약간 70여 그루가 있는 그러한 곳이죠. 그곳에 장막을 치고 잠시 머물렀던 그런 자리라. 그래서 이것으로 옮기면서는 어떤 교회로 이름을 할까 하는데 엘림에다 중앙을 붙이라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고민해서 엘림 주한교로 이렇게 했는데 엘림 주한교에 이렇게 이름을 쓰니까 중앙자가 들어가니까 교사가 굉장히 큰 줄 알아요. 어디가서 이야기하면은 큰 줄 알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새로 이사하는 것은 저 회복교회를 하는데 회복하면 우리가 회복되지는 역사를 생각하잖아요. 우리 어떤 문제라든가 신앙 문제라든가 믿음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질병 문제라든가 어떤 삶의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모두 치료가 되어 회복되지는 역사가 있어지는 그러한 회복으로 우리가 생각되어지죠. 그래서 글자대로 이름 그대로 그것에 있어서는 지금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지만 그곳에서는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세세한 것까지 다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왜 이렇게 답답해? 왜 이렇게 응답이 없어? 혹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로 미국으로 이민 가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민을 가시나요?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 심지어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영의 모습으로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수많은 인류가 수많은데 지구상의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함께할 수 있을까? 영이기 때문에 함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일이 잘 되고 성공될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멀리 떠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닉 웰런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삶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단지 감정일 뿐인데 믿음이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길 중 하나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멀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만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심으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감정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것이죠. 이 말씀도 그 사랑교회 고상석 목사님께서 신문에 이렇게 교자시로 올린 말씀입니다. 너무나 좋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어떤 데는 의심이 들 때가 있죠. 함께 하시는 건가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던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하는 행동이 과연 어떤 행동을 해질까? 누가 보고 있으면 행동을 막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도 그런데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행동이 과연 어떤 행동이 되어질까라는 거죠. 예배드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이죠. 정말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가? 아니면 찬양할 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가 라는 것이죠. 그냥 고개 푹 숙여 있는 것이 아니라, 딴짓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때는 찬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찬양은 누가 올린다?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거든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양의 그 가사 한 절 한 절이 정말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찬양을 작곡하신 분들의 그 작곡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찬양을 작곡했을까요?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맨날 며칠을 기도하고 또 새벽에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 가사를 기록해서 쓴 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입을 어떻게 크게 벌리고, 새들이 먹이를 갖다 새끼들한테 줄 때 누구의 어떤 새끼에게 먹이를 먼저 넣어주지 아세요? 아시죠?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입을 제일 크게 벌리는 새끼한테 먼저 먹이를 넣어준대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가, 간절히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의 열매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야곱이 상속자가 될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서는 장자권을 경홀히 여겨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 버리는 일이 발생하죠. 이것이 창세기 25장 3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제 명분을 야곱에게 품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제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자기가 장남의 입장에 있으면서 그 장자의 장자권을 그는 하찮게 생각을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경홀히 여겼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동생인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이방 여인과 또 결혼하는 등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니까 에서가 40대 헷 족속 부에리의 딸 루딕과 헷 족속 멜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더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이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등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자기의 뜻대로 에서를 축복하려 했던 것이다 라는 거죠. 자기의 장자님 장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런 행동을 하고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기의 장자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족장시대의 족장들은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관례가 있었는데 이삭과 야곱 즉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의 축복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반드시 성취될 예언의 내용이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삭의 하나님 떠나라. 어디로 떠나라는 것일까요? 이삭은 그랄에 머물러 있으면서 100배의 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랄은 브레셋 사람의 땅으로 하나님의 본래 지시한 땅이 아니었으며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도중에 잠시 머물러 있던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삭은 그랄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랄에 머물러 있던 이삭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는가요? 브레셋 사람이 시기하여 음물을 메워버립니다. 창세기 26장 14, 15절 말씀인데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불이 심히 많으므로 브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람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음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물을 메우고 흙으로 덮으면 음물의 기능을 발휘할까요? 발휘할 수가 없죠. 물을 기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유목민이었던 그들에게 이는 절대적인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깨닫지 못하고 그랄 골짜기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 다시 장막을 치고 다시 음물을 탔다라고 이렇게 창세기 26장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브레셋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싸움으로 그 음물을 에삭이라 하고 다시 다른 음물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들이 다시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 또 음물을 팠습니다. 그러자 브레셋 사람이 이삭의 목자들과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고 이삭은 비로소 브엘세바로 옮겨 올라갔다라고 창세기 2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엘사바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25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실 때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팠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괴롭히던 브레셋 사람의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이삭을 직접 찾아와서 화친을 청하기까지 하였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6장 26절 29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날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와 사이에 맹세를 세워 우리와 계약을 맺으라 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삭이 그랄을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될 뿐 아니라 대적해 오던 무리들이 오히려 이삭을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 인정하며 화친을 청하여 오늘 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브엘세바는 어떤 곳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브엘세바를 말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브엘세바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곧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처소인 성전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해령을 볼 때 이삭이 그랄에 거할 동안 그들 목자들이 일어나 이삭의 목자와 다투게 된 것은 곧 고난을 통하여 이삭을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인도해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삭의 운물 사건은 복음을 받은 자가 교회에 나오기는 하였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않고 세상과 적당히 짝할 때 하나님은 환경에 어려움을 주어서라도 그를 교회 깊숙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영적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라고 오늘 본문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자기의 뜻대로 에서를 축복하려 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7절에서 1절 4절 말씀이죠.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이제 내가 늙어 오늘날 죽을지 알지 못하느니 그런즉 내 기고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말한 것이죠. 내가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전통과 활을 가지고 데려가서 내가 즐겨 먹는 별미를 잡아다가 나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내게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라고 이삭이 누구에게 얘기하죠? 야곱에게 하나요? 에서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리브가와 야곱에게 속아서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리브가가 그 말을 듣게 되죠. 어머니 리브가가 그 말을 듣고 이것은 그는 리브가가 이제 꾀를 써서 야곱에게 양을 한 마리 잡아서 내게 가져가라 라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드리고 네가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라 라고 그렇게 해서 야곱을 시켜서 양을 잡아서 요리를 해서 양의 가죽을 어떻게 야곱의 손에 에서처럼 털나고처럼 그렇게 씌우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갖다 드리고 아버지를 속인 거죠. 속여서 그렇게 해서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의미로 변개하려 했던 자신의 잘못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깨닫고 크게 떨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신앙생활에 큰 영적 변을 주고 있습니다. 에서가 방성대곡하며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본문 27절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난 뒤에 아버지에게 그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왔지만 너보다 먼저 별미를 갖고 온 자가 누구냐? 내가 그에게 모든 것을 다 그에게 축복 기도를 다 해줄 수 있는 너에게 해줄 것이 없다라고 이삭이 말을 하죠. 그러나 에서는 방성대곡하며 나에게 또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내게 줄 것이 없나이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 17절에 보니까 한 그루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리라 라고 히브리서 12장 16,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27장 36절에 말하고 있죠. 야곱은 형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배고픈 틈을 이용해서 팥죽 한 것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애굽을 미워하여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그 일 또한 리브가가 그것을 리브가나 아니면 그 형제들이 눈치를 채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야곱은 어디를 가죠? 자기의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20년 후에도 에서는 여전히 동생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 창세기 32장 6절에 너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되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리라 라고 27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몇 날이면 에서의 노가 풀려 야곱이 돌아올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야곱은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부모의 곁을 떠나 이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그 세월은 야곱이 남보다 높아지려는 약점 때문에 연단받은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삭의 하나님 버리라. 이삭은 과연 순종의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아무 저항 없이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근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모습에 사람들은 결국은 이삭을 순종의 사람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는 에서를 축복하려 한 그의 행동에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23절에 보면 그런데 이삭은 누구를 축복하려 했는가요?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인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운지라 그가 가로되 그이 같으면 내가 어찌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4절 본문 말씀에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들어가서 내게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버추리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가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면 둘째 아들 야곱을 축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익숙한 사냥꾼 장자 에서를 야곱보다 더 사랑하여 그를 축복하려 했다는 것이죠. 이에 리브가가 꾀를 내어 이삭을 속이고 에서 대신 야곱으로 이삭의 축복을 받게 했다라고 창세기 27장 6절에서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한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을까요?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27장 33절에 보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했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본문 27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자기의 뜻대로 에서를 축복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 축복을 야곱에게로 돌리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눈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을 때까지 눈이 어둡지 않고 눈이 밝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눈이 밝았다면 분명히 이삭은 야곱이 아닌 에서를 축복하였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거라는 것이죠. 이삭의 눈이 잘 보였다면 분명히 야곱을 알아봤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당신의 언약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삭의 눈을 어둡게 하고 아들 둘 중에 누가 큰애인지 큰아들인지 분별할 수 없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고 하나님의 당신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삭의 눈이 보이지 않게 하셔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에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했던 자신의 잘못과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절대 변개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됨을 깨닫고 심히 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잘못으로 인해
두 아들 에사와 야곱은 원수 관계가 되었고 야곱은 멀리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되어서 그곳에서 20여 년 이상 그곳에서 라반 밑에서 양을 치며 살았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훈련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반대되는 자신의 생각과 뜻을 철저히 버려야 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모세는 죽을 때까지 눈이 쇠하지 아니했지만 이삭은 하나님께서 눈을 어둡게 하여 두 아들 중에 아들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야곱을 축복하는 그런 일을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그런 우리 자신의 생각과 뜻을 철저히 버려함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렸나이다.